12월 2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92쪽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6절부터 20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바보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권력음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 수고가 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더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따는 따와 함께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생명을 기쁘게 받으사 이 하루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한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이방 땅에 있는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이 사랑을 베풀 만하고 다윗이 선을 베풀 만한 그리고 다윗이 최대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할 만한,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렇게 다윗 주변에서 다윗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대적, 까닭없는 공격, 거짓과 악한 말들, 이렇게 악한 것들만 돌아오는 답답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다라고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께서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온통 저주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따로 뽑아서 읽을 것도 없이 오늘 본문 말씀 전부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직접적이고 무서운 저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악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과 비교를 하자면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에 대해서 엄히 벌한 규율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와 같은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1절에서 5절까지처럼 어제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사랑하며 선을 베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악자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과 같은 무리로 규정하고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용구로 보는 것이 좋은 해석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19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절 말씀이 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인용구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줍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복인이다. 아멘. 이렇게 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인용구라는 것이 조금 덜 와닿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악담에 그런 저주에 빠지게 하옵소서. 6절부터 19절까지 저주가 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남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고 있는 저주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저주를 들으면서 주님, 저들이 저런 악담을 쏟아붓고 있는데 저런 저주를 저에게 하고 있는데 그 저주가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대적자들이 하고 있는 말, 이런 저주들이 다윗이 받고 있는 그 저주를 받고 있는 이 신세라는 것을 아주 현실성 있게 느껴지게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고,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하고 있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 말 그대로 보응하옵소서라는 것이죠. 다윗을 향해서 고발하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의 그 저주가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그런 저주를 받게 하소서라는 20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그들 향한 태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기도하는 것인데,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의 악담에 대해서는 보응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저주와 악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또한 그렇게 갚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저주하고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들이 사역을 방해하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것을 향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직접 저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한 행위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보응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결국 자신이 치르게 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랄한 저주를 퍼부으며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오직 보응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행한 말과 그들의 행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유 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길을 막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저주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태도이고 답답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폭력으로 혹은 우리의 저주의 말로 혹은 악담으로 우리가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 갚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을 악으로 대항하고 함께 저주한다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동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한다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보응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오히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마음의 평화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맡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랄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막기도 하겠지만 우리 역시 그들을 향해서 악랄한 모습으로 또 폭력으로 갚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며 악담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악한 말을 한 것이, 그들이 저주했던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역시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악한 자들의 말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올가매는 저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여전히 그들을 품고 여전히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악랄한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다만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그들을 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성전 청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